오늘은 이사야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4장의 말씀은 아마도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열방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뭐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이 땅에는 진정한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달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빠졌어도 뭐 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좀 다를 거라고, 그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어떻대요? 다 똑같다는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란 게 뭡니까? 절망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게 절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제가 이렇게 재난 영화 같은 거 보거든요. 근데 어떤 영화는요, 타고난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은 공동체가요, 굉장히 잘 생존하게 되는 뭐 그런 영화도 있는 반면에 좀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버린 그 시대 속에서 진정한 리더가 없어가지고 다 그냥 각자 자기 배만 불리려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이용하고 죽이고 더 악한 일들을 행하는 뭐 그런 아주 그냥 무질서의 사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영화들도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후자가 더 사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이 땅에 진정한 리더는 없다라는 것이죠. 늘 말했지만 세상이 망할 거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세상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 망할 거라고 왜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온 땅이 다 망할 거다. 이 말은 온 땅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고 뭐 돈 많은 자나 돈 적은 자나 일반이고 지배 계층이나 피지배 계층이 다 똑같다라는 말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새 정치판이 쫙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제가 보기에는 리더가 안 보여요.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리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목사도 뭐 똑같은 인간인데 그게 어떻게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저는 좀 그래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자칭 우파 기독교라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되게 웃긴 게 뭐냐? 아니, 우파 기독교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기독교면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정 목사를 되게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되죠. 그러니 지지를 못 얻죠. 뭐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차라리 엎어져서 나라를 위해 우리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엎어져 기도만 해도요, 사람들이 감동이라도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 과격하고 더 선동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 위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진짜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는 리더가 진짜 좋은 리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의 관점대로 더 나은 리더가 있지요. 더 강력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붙들고 가는 거죠. 말씀 붙들고 가는 거죠. 믿음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5절.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고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크게 외치더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크게 외쳐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한대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가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게, 장로교회 공적 신앙 고백을 이게 문답으로 풀어낸 문서가 있죠.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해놓고서는 뭐라고 답해 주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장로교회 이 문답서 해설집들을 다 살펴보면, 제가 이거 한때 이거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잘 압니다.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때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뭐를 보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에 보태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내가 열심히 뛰면 누구 영광 드러내요? 그 내 영광 드러내지요. 내가 똑똑하면 누가 영광 드러내요? 내 영광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청년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의도하지 않게 한 잡지를 보게 되었고, 거기서 입사 시험 문제 다 나와가지고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고.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를.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어떻게 자기 공로고 자기 노력이고 자기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죠. 제 목회 하나의 꿈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진짜 훗날의 후배들에게 목회가 뭐냐 이야기할 기회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더니 주님이 큰 은혜 주시더라.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 현장이 되는 거, 그게 제 하나의 목회 비전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라고 노력했더니 이런 성과 거두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기도밖에 한 거 없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열매 거두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은혜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참 선지서들, 예언서들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요새는 예언서들 읽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역사서는 읽기 편하잖아요. 예언서 읽기 힘든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반전도 막 급반전이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징계만 했다가 축복만 했다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선지서 읽을 때 저도 옆에 주석이나 이런 참고 서적이 좀 있어야지 이게 좀 맥락을 이해하지. 왜냐면은 나 혼자만의 맥락을 하다 보면 좀 잘못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뭐를 말해요?
망한다, 망한다, 황폐해진다, 쇠잔해진다, 쇠약해진다, 땅의 주민 다 불타 없어진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24장 16절. 시작.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자, 후반절은 빼놓고 전반절만 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며 갑자기 긍정적인 이야기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막 망한다 하다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맥락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사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의도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 10개 구절 정도 되거든요. 그게 뭐냐? 이사야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 타이밍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망해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은혜 주시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그게 어디 점차 회복되어져 간 모습입니까? 그냥 한순간에 은혜 주시니까 갑자기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도 마찬가지죠. 자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습관 가지라. 이런 얘기 다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참 좋은데 좋은 습관을 가졌을 때에 서서히 성공이 됩니까? 아니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성공이 찾아옵니까? 어느 순간에 성공이 찾아와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오고 어느 순간에 성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하는 예화가 있죠. 제가 기타를 연습했다 그랬죠. 기타를 막 연습하다 보면 되게 안 되는 코드가 있어요. F 코드 같은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서히 되는 게 아니고요. 막 며칠을 죽어라고 피나도록 막 연습을 하면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딱 잡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되더라라고 하는 게 갑자기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다 무너졌어도 아직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갑자기 부어진 은혜가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부어지면 지금까지의 모든 마이너스 요소들 다 상회하고도 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고 우리를 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폭발적인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맺었던 열매보다 앞으로 맺을 열매가 갑절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인생 진짜 전성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 땅에 진정한 리더 없고 진정한 소망은 없더라. 누가 우리의 더 나은 소망이고 더 나은 리더가 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 영원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임한다. 막 갑자기 임한다.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다 채우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다 고치고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폭발적인 은혜로 열매 거두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